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늘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늘 은혜로 선대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식사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매님들의 선신적인 귀한 손길로 인하여서 또 귀한 육신의 양식으로 저희들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손길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교제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교제 이후에 오늘도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리 설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어도 일찍이 거리 설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어떤 거리 설교조도 이 땅에 없었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또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이 거리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거리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1장과 2장, 1장이 짧기 때문에 2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1장 6절. 이제 6절 하나의 포커스를 보시고 1절부터 저는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같이 보시죠.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씀들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철 융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를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하기 위해서라.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그렇게 되옵소서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입니까? 바로 거리에서. 그래서 거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호세아든 특히 또 요나 같은 경우도 대부분 거리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거리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이제 좀 오게 되는데, 처음에 성배를 하고 진리 지식에 이르러서 이제 축적된 믿음 또 이런 진리 지식을 계속 축적하지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실행하는 이제 성도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부담이 생기는 것이 혼에 대한 부담이죠. 가장 근접한 내 가족과 내 친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제 구령을 해야겠다 마음도 먹고 그래서 구령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목사님이나 또 다른 형제 지체에게 부탁해서 구령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혼을 구령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공통된 관심사이고 또 중요하게 배워야 할 포인트죠. 형제님, 자매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자매들은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형제님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절대적으로 형제님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담이 가서 나도 언젠가는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 한번 선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부담감 주시면 오늘 이제 배우신 대로 이제 지금부터 한 달 정도 4강의를 5강의를 거쳐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무지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령은 하는데 나도 형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볼 때는 무엇 하나구나.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입고 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보나 목소리를 보나 무엇을 봐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제 형제는 하고 왜 나는 못할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는 많은 지역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구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놓고 구령에 대한 책자로해서 가르쳐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기독교회가 없어요. 성경 교재도 없고 그건 고사하고 이 거리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책이 없었고 그런 강의가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난 무엇을 배우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 있었을 때 형제 앞에서 설교한 사람만 따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한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하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잘못하고 잘못 배운 사람이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줄줄이 그냥 소경을 인도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회전문처럼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때 여의도로 거리 설교를 나갔는데 한 자매가 바이올린 아주 잘 켰어요. 프로예요. 음대를 나와서. 근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깃발 아래서 바이올린을 킨다는 거죠. 그 광장에서 바이올린을 키는데 소리가 들리겠어요?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는 데는 거리 설교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밸런스예요. 거리 설교 때 최고의 뭇 죄인들에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 트럼펫이 트럼펫 사람들의 마음을 탁 찌르거든요. 비는 눈이 올 때나 어디 있는 데나 트럼펫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찔 수 있는 좋은 도구이죠. 그렇다고 뭐 찬양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초보자들은 그냥 우왕좌왕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실히 느낀 겁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배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와 그런 것들을 특히 미국의 피터 로칸 목사님의 성의침례교회 제너럴 스택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거리 설교에 관한 1인자, 거리 설교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로칸 목사님도 평가했던 형제예요. 그 형제님이 책을 냈는데 소책자를 냈는데 그 책을 또 많이 근거로 하고 근데 그거는 미국의 상황이에요. 전적으로 미국의 상황. 미국은 우리나라 완전히 달라요. 확성기도 안 되고 완전히 달라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기다가 해서 다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인 미국적 상황이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담감을 주신다면 이렇게 배운 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키트를 하나씩 이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교재를 먼저 보니까 오늘날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통신과 방송 매체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송 매체의 발달과 아울러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이유로 기독교 방송들이 설립되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방송 매체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는 그랬죠. 아마추어 햄 있죠. 무선 아마추어 햄 조종 그 면허를 방송 면허를 가져서 그거를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이게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교재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서 상당한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방송이든 어떤 거는 열매를 거두었어요.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는 많은 듣는 사람에게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에 변개되지 않은 성경인 킴제임스 성경과 그 성경을 바르게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를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효과적인 수단, 특히 이 거리설교 부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리, 누룩이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이제 140년 역사 동안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복음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명이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도 상당수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구원받고 어떻게 거듭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가 그래요. 저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15살에 개혁성경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 통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여전히 1994년 15년이 흐른 이후까지도 여전히 뭡니까? 10년이 흐른 이후까지도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는데, 그런데 우리 알고 보니까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이제 썩어 흐르고 다시 부활한다는 거, 그렇게 정립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거듭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구원받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방송과 신문을 이용해서 마땅히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계를 장악한 목사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김장한 목사입니다. 기독교 계죠.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방송을 포함한 어느 나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복음과 진리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설교는 거리에서 행해졌다. 방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리 설교자였다.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리 설교 외에 다른 방법들이 없어서 성경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리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일러 선포하라.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슨 수단이냐? 거리 설교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당연히 많이 군집해 있는 곳에 전파해야 되겠죠. 스피커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원룸 돔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스테판,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리 설교는 그렇게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리 설교의 장점을 보면 거리 설교는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구령은 개인적으로 죄인이죠. 인정하죠. 그럼 답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 받으면 그다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죠. 주고받아도 이제 그것은 그 부분을 본인의 의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거리 설교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방통행으로 전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이 거리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서 보셨죠?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면 나팔처럼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위에 뭐가 빠졌죠? 여기 자르다 하는데 평택역에서 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쌍용차가 한참 있었을 때가 방해가 엄청 심했는데
지금 쌍용차 노조 없어졌죠. 없어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확성기하니까 여기 상가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면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리 설교하는 이유, 이제 조금 전에 방금 읽어드렸듯이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리 설교한다. 그래서 첫 1장은 왜 거리 설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이만 명령하였듯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거리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죠. 터미널입니다. 자, 2장,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리 설교 시 전해야 할 사실들.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개인 구령에 대해서 배웠죠. 개인 구령 시 전해야 할 사실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농축된 상태에서 전하는 것이죠. 개인 구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진행하고 다음 진행하고, 믿겠는가? 믿는다. 죄 있는 거 인정하느냐? 이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아니라 묻고 답하는 것이에요.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리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사실들. 자, 이거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보시죠. 설교라는 것이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말씀의 강의와 이런 것들은 지식을 전하는 거고, 마음에 이제 동의를 얻는 거죠.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준비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로 다른 사견이나 다른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서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설교도.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세상 얘기로 절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농도 있게 전해야 돼요. 핵심만을 전해야죠. 그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1, 2절 첫 번째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는 것이라.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뭐냐? 가장 중요하게 전달.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전할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지요. 이 거리 설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먼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야 할 사실들은 우리가 구령을 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짧게 간결하게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구령의 경험과 이치에서 뭐냐면, 여러분 거리 설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령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거리 설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거리 설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알아야 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르치죠. 여러분은 저기 거리에서 보면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직까지 그거 써서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청량리라든지 영등포 가보십시오.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 1950년 60년대 최건능 목사가 그렇게 했던 그 방법대로 아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666은 짐승의 표다, 받지 마라. 이제 그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캠페인 수준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독교계에서 선포된 복음이라고는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가 고작이었다. 물론 이것은 방언이나 이상한 체험을 해야지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은사주의자나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가톨릭,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리고
만들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창세전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차라리 낫죠, 물론. 그러나 교회에 나가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맞고 복 받으세요. 많이 듣던 말 같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됩니다.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면 그것은 악하고 저주받을 거짓 복음이다. 거래소기자는 자신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물론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고 쉽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복음은 이제 성경에서 105회 등장한다고 나오는데요. 105회 중에 정 한가운데 53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해야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 봤습니다. 자, 복음이란 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핵심.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몰라도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그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고 흠없는 피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보혈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리 설교자가 숙지하고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거듭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거듭남을 알아야 된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 했을 때 우리는 구령할 때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리에서도 여러분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정치계도 경제계도 세상은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란 한 번은 물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려면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거듭남에 대해서 직접 이 짧은 순간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러면 이제 딱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나 딱 섰을 때 설교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교재 보니까 114페이지 보면 1번부터 17번까지 쫙 열거되어 있죠. 열거되어 있는데 열거된 부분에서 여기서 좀 한두 가지를 합쳤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구령을 할 때 그 순서는 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해야 할 사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로마서 3장 10절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죄를 짓고 있다. 현재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 죄의 결과는 죽는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그 죽음에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마약을 복용하고, 여러 가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죽음이다.
또 거리 속에서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꺼려하고 그냥 지나가기 원하는 건 바로 부분이 그죠. 예. 요즘에 여호와 증인도 구름마에다가 많이 끼고 많이 막 그 요충지에 많이 돌아다니며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을 얘기하지 않죠. 심판은 죽은 뒤에 받지만 정죄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 이미 죄인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거리 설교할 때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 그 이제 제가 키트를 이제 드릴 거예요. 하나씩 드리면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지옥은 반드시 말씀드려라. 지옥은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구령하실 때 지옥 말씀하시죠? 예. 지옥을 얘기 안 하면 구원을 받을 필요성, 당위성을 알지 못하게 되죠. 지옥은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지옥에 가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구령하실 때 이제 배운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내리셨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3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을 형벌을 이미 내리셨다. 이거는 뭐냐면 이 이사야 53장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720년 전이에요. 이미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실 것을 그렇게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거부로 인해서 다 그걸 주님께 십자가 질고를 질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사야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가 있는, 맞물려 있는 것이죠. 4절부터 보시면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는 벌써부터 이 주님의 초림을 그렇게 예언하고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왕국을 주님께서 가지러 오셨고 유대인의 왕국을 그대로 실현하라고 오셨는데 유대인이 거절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질고를 질 거를 이사야는 그걸 미리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칸타키위에 재정을 맡는 이디오피아 그 권세 있는 내시가 지나가다가 이사야 이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온 인류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질고를 다 지셨고 이미 부활하셔 올라가셨는데도 그 말씀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려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 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아서 침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 이미 지불되었다. 완료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 다만 이제 나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미 그 죄가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16장 9절 보니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가장 악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절하는 죄다. 죄라는 것이죠. 죄인이 지옥에 가는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것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 했습니다. 죄인이 지옥에 가는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 이제 거리설교문 예제가 나와 있지만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열차에서 아니면 내려서 정류장에서 시장에서 거리에서 누굴 기다리다가 설교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영접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근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을 몇 개는 그래도 암송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따라서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자, 그럼 여러분 그 표시로 모자를 잠깐 벗으시고 자, 잠깐 저에게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영접 기도를 그대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학성기로 합니다.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누군가 마음속으로 따라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대한 죽음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기약이 없죠. 죽음은 홀인이 누구에게 닥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늘 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되고 갈지 알아도 그래도 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다. 자,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멀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 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지금 맞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나눠준 전도지를 받아보시고 꼭 조용한 시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구령자는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설교 안 하신 분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지를 쫙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영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당신은 죽음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이죠. 1600년대 1615년부터 1691년 영국의 존 버년 아시죠? 천루백장. 영국의 존 버년과 동시대 사람인데 청교도 혁명, 청교도 신앙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든지 존 버년, 그 시대에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설교자죠. 그 로마 카톨릭이 대표되는 성자 토마스 캠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토마스 캠피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저는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무지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 책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가장 거기와 쌍벽을 이루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것을 무력화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다음 묵상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존 버년 또 리차드 박스터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설교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촛불로 당신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등대로 당신을 하실 수 없다. 촛불이 미약하죠. 바람 불면 꺼집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하지만 그 어두운 한 곳을 비출 수는 있어요. 그러죠? 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사에게 잘 이렇게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큰 부분에서 쓰게 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섬기는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란트 주신 대로 그 어디서든 잘 쓰일 때, 쓰이는 성도가 이렇게 모일 때 아름다운 지역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 지역교회가 이제 결국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촛불이 모여서 여러분 성도 각인들이 모여서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거리 설교할 때 어떤 준비가 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나갔을 때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시죠? 예. 내 기쁨 지켜서 주님이 일하면서 일서일하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옛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복음만 속히 오니 주 복음 위하여 너 모든 것을 드려 임서일하라. 서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대로 사전하라. 제가 식사 시간에 교전을 깜빡 이제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처음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가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참고로 이제 준비물 말씀드리는데 뭐 성경 찬송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메모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약간 두꺼운 것도 좀 이렇게 산세가 좋은 곳으로 가니까 두꺼운 것도 필요하고 또 얇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슬리퍼도 또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활동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운동회나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운동화는 꼭 지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헌신 예배니 그래서 정장 필요 없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활동화, 운동화나 또 슬리퍼 두 가지, 그다음에 세면 도구, 그래서 긴 옷이라든지 한두 개 여벌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다른 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시는 분 다음에 기회를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 이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벌하신 첫날 귀한 날 허락하셔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우리가 지금 이 누리는 것, 세상에서 현금을 사용하듯이 지금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작은 기쁨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지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고 진리의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우며 또 기쁨을 주는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일을 더 연장하고자 이제 수련회를 2박 3일 내일부터 가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고령에서 2박 3일 가실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잘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유익한 교제와 또 좋은 말씀의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운전하는 길도 주님께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못 가시는 성도님도 주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다음번 모임 때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줄 동안의 모든 삶들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